제목을 보면은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치유이기 때문에 이 치유에 대한 답을 모르면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명상을 많이 하는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지? 앞으로는 거의 문제가 뇌의 문제, 뇌. 그래서 산업 중에도 어떤 산업이 발전하느냐, 뇌과학, 여기에 관련된 산업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제목이 영적 불치병이다. 아니, 불치병인 불치병인데 왜 하필이면 영적 불치병이냐. 오늘 답을 얻고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주간 전달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응답을 받길 원하죠.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냐? 응답. 첫 번째가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준비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시 말하면 감람산 언약으로 결론 내야 돼. 결론.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내 인생 속에 역사하길 원하지만은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두 번째는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보호자와 나와 함께 이 소통되어지는 무한 세계의 기도의 비밀,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그럼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지금 못합니까?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지금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 감옥에 누명서 들어가 있으면서 2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간수장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부탁했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왕 앞에 가서 내 무고함을 좀 알려달라. 나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몇 년?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더라. 그럼 요셉은 지금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고급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30세에 등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응답이 온다 안 온다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딱 세팅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의 잔머리를 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설치는 거. 얼마나 설치되는지. 그래서 뭐 외국 나가 보면요, 거의 관광객들 앞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데도 잘해요. 뭐라고 그러냐? 빨리빨리. 벌써 빨리빨리 그러면 벌써 알아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제일 안 되는 거. 이거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라.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꾸만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왕처럼 헛된 거를 계속 구하는 거죠. 헛것을. 그리고 나는 잠깐만 안 된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주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사단과 저주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알고 누려야 돼요. 이걸 바로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알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행하신 기적, 능력, 역사들을 다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꾸짖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으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도 다 기억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나타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기도하는데 역사에 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유대 현장을 보면서 뭐를 봤을까요? 이 유대 현장 속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유대 현장에서 본 것을 우리도 본다고 하면은 응답은 똑같이 올 수 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가장 강한 교권 우상을 본 거죠.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을 이단 머리로 해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모든 삶이 전부 다 이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러면 다른 민족의 신들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 세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자기들만의 메시아래.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율법주의. 그게 뭘 중심으로 가요? 행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안식일에 고치니까, 야, 하필이면 그 불치병자들을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 또 들 것에 들어야 되지, 옮겨야 되지, 전부 다 일하는 것 아니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죠. 행위권 중심이니까. 또 이들에게는 속국, 과거에는 노예로 포로로 살아갔던 이런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생각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공사상. 밥 얻어먹고 살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눈치 보고 이익 따라서, 자리 따라서, 그 인기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줄 잡는 거죠. 줄 잡아. 어느 계열에 서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느냐,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내면이 뭡니까? 의식주. 바뀌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여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었던 그 현장에도 보면은 약 2만 명 정도, 5천 명이지만 아이들, 그 여자들 빼버리고 계산한 것이지 실상은 한 2만 명, 15,000명 확 모여들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임금 사모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분 같으면 우리가 먹는 거에 문제 없겠다는 거지. 병 고치는데 막 따라가고 능력, 기적, 역사 보면서 진짜로 그 능력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오히려 반대로 능력,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산기도, 들기도, 뭐 금식기도 하는 게 전부 다 능력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고삐 끌고 가면 그 안에는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른 걸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이 교회당 중심으로,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의식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취할 것이 돈이잖아요. 재물이 들어와야 돼. 왜?
그들은 재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병들었고 가난하다. 생각 자체가 이상하죠. 가난할 수 있는데 교회당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삶들만 없는 거지. 전부 다 이걸 돈 바꾸고 짐승 팔고 거기에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어버리니 과연 이게 성전입니까? 예배당이 말이 아니죠. 이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속에서 이 눈을 열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을 지나서 2장에 베드로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능력의 시간표. 그게 5시간표. 요 응답의 5시간표를 누리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적는 걸 보고서 5시간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돼요. 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지역을 분석하고 대상자를 분석하고 가정과 가문을 모두가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요 베드로와 같이 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자, 5시간표 누리는 기도인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1절에 나와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의 이 교권과 이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교권 우상은 꺾일 수가 없어요. 일반 종교인들이 섬기는 이런 형상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권 우상이요. 복을 막는데 앞장서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지역의 모든 교권 우상과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자, 두 번째 그때에 5절에 보면 그때 뭐가 됐습니까?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15나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살릴 복음의 빛을 비춰서 현장에 15나라의 전도 선교문이 열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 똑같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그때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늙은이 젊은이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보고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말씀의 성취가 미래와 함께 후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때에 더 중요한 게 나오죠. 41절에 보면 이 날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이에요? 3천. 지금 번역은 신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은 제자의 수가 3천.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생명 걸고 모인 제자들입니다. 그냥 신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 이걸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어디 가든지 거기는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시면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곳에 영세전에 작정된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이익 따지고 뭐 자리 따지고 인기 따지는 그런 제자 말고 정말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라고. 여기서 3천 제자가 마지막에 뭐예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했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자,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은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거죠. 성전에 모이는 제자들을 전부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이 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삶들 회복하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에 딱 결론 난 제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같이 말씀 운동을 놓고 제자 운동을 하면서 현장을 계속 살려나가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담는 제자를 양육해서 이들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펴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기도를 했던, 제가 보기에 이 기도를 했던 베드로,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를 했던 이 베드로 뭘 봤습니까? 영적 불치병에 걸린 인간의 모습을 본 거죠. 영적 불치병. 이게 바로 절대 재앙 속에 잡힌 자들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나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안진병이라. 인도에 보면은 그 거미소녀라고 있어요. 거미소녀. 팔다리가 8개. 서서 다니지 못하고 뒤로 거미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하늘 보면서. 그럼 가족들은 이 아이를 담요에 싸가지고 저 시장에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그러면 동전을 줘요. 불쌍하다고. 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동전 주는 걸 가지고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돈벌이라 돈벌이.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바로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불치병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불치병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표신하고 안 나고의 차이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다 여기 걸려 있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정신 문제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영적 문제 속에 합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딱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건 뭐 합니까? 여기에 4절에 보면 더불어 주목하여. 주목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보이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에다가 앉혀놨을까? 이게 보인 거죠. 더불어 주목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뭘 주게 됩니까? 육신적인 거 주게 되죠. 육신적인 거. 아 그래 조금 참아야지 어떡해. 그래 뭐 다 그 팔자지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 좀 견뎌봐. 힘들지? 어렵지만은 해 뜰 날도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위로가 되고. 답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육신봉사하는 사람.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뭐 8대2로 나눠 먹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육신봉사. 여기 또 무슨 봉사합니까? 물질봉사. 먹을 거 필요하니까 그 음식 갖다 주고 동전도 던져주고 사 먹으라고.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영적 봉사가 필요하다. 영적 봉사. 이거는 의사가 치료는 가능하겠지만 치유는 안 되죠. 또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왜냐? 아무리 일어나도 이 사람은 안전뱅이라. 영적 안전뱅이. 이 생각 자체가 영적 안전뱅이. 돈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죠. 영적 거지. 아니 뭐 치료돼 가지고 일하면 뭐 합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얻길 원하지만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흑암 권세. 이걸 세상 말로 운명에 잡혀 있다 이 말이죠. 흑암 권세에 딱 잡혀 있어.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올무를 사단의 올무 이걸 벗겨줘야 되겠죠. 아, 우리 먹는 게 최고야. 아, 그래 돈 많이 벌어야 돼. 옛날에 어떤 거지는 말이에요. 거지 옷을 입고 서울역에 앉아서 돈 벌고 딱 옷 갈아입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딱 갈아입고 신사복 딱 갈아입고 고급차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올무에서 못 벗어나. 자기 생각 자체가 딱 갇혀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여기 올무에서 벗어나고 너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든지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민족들도 그 근본 미션을 줘야 되지.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난 것은 단순하게 당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병 고치려고 만난 것도 아니다.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왜 인간이 멸망 저주 가운데 있는지 이 답을 주어서 당신이 바로 전도자로 서길 원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길 원하는 것이다. 이게 미션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각이 올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숙자들 뭐 밥퍼주고 빵 주고 하는 거 좋지만은 이 생각을 안 바꿔준 이상은 이 올부에 잡혀가지고 계속 얻으러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딱 이 결론 나버리면은 이때부터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 이런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 얻어서 그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 도전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죠.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그 사명자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보따리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중국에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보따리상들이 같이 쭉 중국에 들어가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완전히 꼽추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릴 때 이게 뭡니까? 이 돌잔치 하면서 이 아이를 그 죽은 사람 눕혀놓는 게 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예. 거기다가 이렇게 눕혀놨대. 장수하라고. 근데 이 아이가 꼽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점점 허리가 더 굽어져가지고 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사를 갔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아 이거는 영적 문제구나.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어요. 근데 이게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인이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생명 은인이고 우리 아들 고쳐줬기 너무 감사하다고. 난 당신에게 다른 건 줄 것 없지만은 보따리상이니까 이 앞에 돌산을 자기가 개발해서 가져가라. 그 돌산인데 그냥 돌이 아니고 그거는 알칼리성이 나오는 돌입니다.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옷까지 전부 만들 수 있는 건 돌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복음 하나 전해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일단 영적인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뭘 봤어요? 여기서 절대 가능을 본 거죠. 아,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만이 가능하구나. 내 힘, 능력, 방법이 아니구나. 이게 기도하다가 이게 보여지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왔다 갔다 정식기도만 했는데 이 기도 속에서 이 발견되는 거죠. 자, 이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2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 여기에 뭘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냐? 이미 부활 메시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요 메시지가 딱 꽂혀 있어.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생애의 모든 걸 다 봤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자까지 살리는 현장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 감람산의 언약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안진뱅이를 첫 번째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실까? 영적 불치병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총회장이고 이미 15나라에서 와서 산업인들이 경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근데 뭘 필요합니까?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이 비밀은 그냥 나오는 비밀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고백한 이사야 이후에 700년 만에 고백된 현장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분명히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는데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 속에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처음 증거되는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몇 절에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자, 여기에 일으켰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불신앙이 꺾인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래 가지고서는 되질 않잖아요. 야, 예수님께서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마른 손 아니면 또 등 굽은 자도 전부 다 일으켰는데 이게 될까? 고치고 안 고치는 관계없어. 내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랑 가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중직의 역사라는데 바로 성령께서 역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축복을 한번, 그래서 우리 아까 구역 공감에서 나왔지만은 여러분이 그 손으로 내게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3천 제자 일어날까요? 우리 생각에 와 3천 제자 300명만 모여도 꽉 차는데 3천 제자 그것도 다 버려야 돼.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군데 말씀 운동 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 3천 제자.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보니까 1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또 16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능력 역사 일어나도 내가 한 것이 되면 안 되죠. 베드로가 잘 봤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어. 입 딱 벌리고 있어. 오히려 이 안진뱅이가 증이 됐는데 이때부터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됐죠. 그냥 문이 아니라 큰 문.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드디어 5천 명의 남자들이 막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적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누렸던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 누리면은
300%의 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게 보이게 됩니다. 300% 전도가. 그게 뭐냐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인다 이 말이죠. 아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구나. 동전 필요하구나. 갖다 놓는구나. 그거는 봤지.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보니까 그 시간표 속에 다른 사람이 못 보던 것을 본 거예요. 그게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려고 안진뱅이를 갖다 놓은 걸 알았어요. 아, 그렇게 교권 속에 예수를 부정하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갔던 저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럼 이때에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육신봉사 아니면은 물질봉사도 아니죠. 동전 주고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됐어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정말 이 사람은 갈급한데 다른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근본을 치유해야 되죠. 그래서 유일성의 비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구나. 이때부터 미래가 길이 되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미래가 전부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요 안진뱅이 이렇게 나는데 요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뭐죠? 사마리아. 이 소문이 빌립 집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예루살렘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때문에. 이 비밀을 눈치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하게 된 거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거를 또 눈치챈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교권과 우상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안디옥 교회. 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가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헤로드 왕이 꺾여버리죠. 자, 이런 증거들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 꺾였죠. 안디옥 교회 이런 사건들 이런 모든 걸 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 14장에도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가 나잖아요. 봤어요. 이거 봤어. 요 축복을 함께 누렸던 세계 변화시킨 중직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바울이 지금 이 언약 잡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불치병을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우리도 이 일에 원인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영적 불치병을 치유하라. 내가 간 모든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날마다 말씀 운동이 왕성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누리고 이번 주간에 영적 불치병에 잡힌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